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한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감리교 마크를 새긴 금 배지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요새 시세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팔아야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필요할 때 팔아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물 흘려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가 들어있고요,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당시에 그 안수를 받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그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걸 처음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처음 달아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망각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꼭 기억해야겠다라고 싶을 때는 무언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반지라든가 돌반지, 기념비를 세우고 또 어떠한 로고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성경은 기억의 책이라고 할 만큼 많은 상징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주셨고요, 야곱에게는 돌베개 그 기둥을 세우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대대손손 그것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교회의 절기들, 예수님의 십자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안 좋았던 아픔, 고통, 상처 같은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돌이라든가 무엇보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과 또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결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억과의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효자식이 됩니다. 조국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매국노가 될 수 있고요, 하물며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아주 촘촘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6월달을 맞았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희생과 또 자유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의 수고와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또한 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돌판에 선명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요,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자, 이집트 땅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방황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이 모세가 전했던 내용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별명을 붙인다고 한다면 물망초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망초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신명기 8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왜 기억해야 하는가?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기억해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거리가 그냥 보통 잡으면 사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 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요, 밤에는 추위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해서 늘 굶주릴 수밖에 없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한 게 하나도 없네.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때뿐이었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밖에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두고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망각하고 싶은 시간일 겁니다.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친히 인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기억한다, 회상한다, 상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는 것, 그게 자카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현재,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요, 구약 성경 보게 되면 2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내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기억하면은요,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기억하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은 밝지 않고 어두워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무너졌던 믿음도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했거든요. 시편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 기자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은혜의 기억이기 때문인데요, 뿌리가 바르고 튼튼해,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내 힘과 내 의지, 내 능력 가지고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이 나라 이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뭐든지 다 K만 붙이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노래, 춤, 음식, 문화 다 K를 붙여요. K-팝, K-푸드, K-컬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사람만 모른다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군의 이 융성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그 말씀이 꼭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7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인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일으키는 것들, 내가 했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러한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특히 6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들, 우리 민족의 조상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뒤에 숨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도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치가 바로 은혜의 기억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과 3절이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안노트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억압한다, 복종시킨다,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괴롭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교만을 벗겨내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낮추시며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뜻입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괴롭히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모든 상황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존재,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고요, 꼭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했지, 내가 지금까지 잘 견뎌왔지.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큰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광야의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니까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림을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음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만나를 보면서 서로 물어봅니다.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만나거든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들은 적도 없고요, 먹어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분의 공급하심으로만 주어진 은혜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굶게도 하셨고요, 만나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한 산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때를 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편안해지면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 내가 수고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는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요때쯤에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쯤 우리에게 각성과 은혜가 필요한데요,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목전,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생활을 할 때였는데, 주일학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는가 하면은 교회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회사 택시를 운전하신 집사님 한 분이 그 일을 봉사해 주셨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잠깐 차를 교회에다가 두고서 교회 차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수송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뭘까요? 이제 개인 택시를 하는 게 그분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회사 택시를 하셨을 때에는. 나중에 진짜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개인 택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일날에도 개인 택시인지 영업 나가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남는데요, 사람은 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구나. 좋은 환경에 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병들었다가 회복된 사람은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실패해서 건진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026년 한국 사회 담론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보았습니다. 양극화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차이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또 불평등, 정치 사회적인 갈등, 이쪽 저쪽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서로 반목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누리고 역사상 가장 잘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내면의 모습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원인들을 보면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사회적인 불평등만 보이는 것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탓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의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고요, 특별히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는 기적만, 만나와 같은 것들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시는 것도 내게 은혜이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렵건대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에 거하게 될 때 두렵건대 잊어버릴까 하노라.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위기는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또 다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그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억은요,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하고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우리를 포함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에게 주시는 지침이 되는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8장 말씀에서 강조되는 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1절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2절과 3절의 말씀,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에 생각하라, 이런 동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과거를 추억하라고 회상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은 반드시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진짜 은혜의 기억은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우상을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고백하긴 하지만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결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의 삶에서의 모습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작은 정이라도 실현하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나라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라를 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 걱정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춘천시, 강원도와 이 나라 이민족, 더 크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나라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회복은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그 은혜의 시간을,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시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기억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나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 땅의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